지난주에 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대림절과 관련하여 기억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이미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다시 기다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심판의 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런 준비의 기간이 이 대림절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학자들은 대림절의 역사적 주제를 성탄을 준비하는 것에 두지 않고 종말을 준비하는 데 두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림절을 우리가 지키고 기념하는 것은 종말에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삶의 자세를 갖추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그렇다면은 성탄의 의미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성탄의 의미를 알아야지만이 종말에 오실 심판의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예상할 수 있고 그 준비에 대한 감각이 생기는 것이죠. 막연하게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성탄의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성탄이 왜 우리가 축하해야 될 일인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대부분 성탄을 준비하고 맞이하는 태도를 보면은 예수께서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데 집중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실 때 낮고 천한 그런 장소에 오셨고 그런 몸을 입고 오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낮은 자의 삶을 교훈으로 삼아서 가르치고 또 우리들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일면 틀린 것은 아니지만은 본질과는 굉장히 거리가 멀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낮은 자리에 오신 것은 낮은 자들을 위해서만 오신 것이 아니죠. 자칭 높은 자들을 위해서도 오셨습니다. 권력이 있는 자들, 권력이 없는 자들, 부한 자들, 가난한 자들 가리지 않고 오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굳이 오늘 예수님의 탄생을 통하여서 낮은 자의 삶을 교훈으로 삼는 것에만 그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진짜 이유를 좀 찾아 들어가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땅에 오실 때 어떤 방법으로 오셨는지도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들이 정리되어야지만이 대림절을 기대하고 아기 예수의 성탄을 축하드릴 확실한 이유가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본문은 굉장히 큰 틀에서 예수님을 소개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성경입니다. 요한복음은 굉장히 어렵고 난해합니다. 그 깊이를 찾아내기가 쉽지 않은 그런 책입니다만은 끝으로 쭉 읽어보면은 또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표현들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이 표현하는 그것을 한번 성경을 보면서 한번 따라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1절에 보시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이 1절을 소개하는데도 엄청난 시간과 분량의 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태초에 인간의 시간 밖의 말씀, 우리가 이 말씀을 성자 하나님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성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이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이 성자 하나님도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전에 그는 성자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성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성자 하나님 없이 된 것이 없었다는 것이죠. 4절에 성자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입니다. 그리고 그 빛이 어둠에 비쳤지만은 어둠은 깨닫지 못했고 6절, 7절, 8절까지 그 빛이 되어 증언하는 자가 있었는데 곧 세례 요한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례 요한은 이 빛이 아닙니다.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입니다. 9절 보십시오. 참 빛이 세상에 왔으면 그 빛이 사람에게 비추어 주었지만은 세상은 그를 알지 못했고 받아들이는 자와 받아들이지 않는 자로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성육신이죠.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셨다라고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육신은 땅에 속한 자를 가리킬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부패한 자, 허무한 자,
그런 인간의 연약함과 한계를 지닌 그것을 담아서 육신이라는 단어 속에 포함시켜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육신은 부정적인 성격을 띤 표현입니다. 그런데 신적 존재가 신이 육신을 입었다라고 할 때 오늘 우리의 입장에서는 놀라운 사건이 되겠습니다만 그 당시 세계의 사상에 따르면은 이것은 굉장히 비웃음거리가 되는 것이죠. 왜 신적 존재가 육신을 입느냐는 것이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왜 완벽한 존재가 부패한 자의 부패한 존재를 입었냐는 것이죠. 허무한 존재가 되셨냐는 것이죠. 그래서 비웃음거리입니다. 꺼리낌입니다. 방해가 된다는 것이죠. 신하고 신이 육신을 입었다?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다 거부하고 터부시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이 본문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다들 거부하고 터부시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은 육신이 되셨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이치와 접근 방법을 거스르는 선택을 하셨다는 것이죠. 왜냐? 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물론 요한복음은 이 안에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시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절이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것이죠. 이 사랑 안에 오늘 왜라는 질문을 다 품고 대답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굳이 부끄러운 자의 모습을 입으셨다는 것이죠. 세상이 거부하는 모습을 선택하셨다는 것이죠. 세상이 터부시하는 방법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이 오늘 신이 육신을 입을 만큼의 크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랑을 표현할 길이가 없는 겁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늘을 먹물 삼고 바다를 먹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기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그릴 수 없는 것이 바로 이러한 까닭에 이러한 사랑이었기에 다 해낼 수 없다는 것이죠. 오늘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이유를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크게 두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강론지 보시면 있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림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강론지에 있습니다. 이 원이 세상입니다. 그리고 세상 밖에 죄가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따르면 죄가 세상 안에 들어왔다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본래 세상 안에는 죄가 자리할 수 있는 그 어떤 것이 없었습니다. 죄는 세상 바깥 영역에 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 아담을 통하여 이 세상 안으로 죄가 들어오게 되었고 죄와 더불어 사망이 이 땅에 들어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의 불순종이 이 땅 안에 죄가 세상에 들어오도록 만들었다라고 창세기는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한번 보십시오. 세상 바깥에 있는 것들이 세상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세상 안에서 세상 바깥에서 들어온 죄의 문제를 해결할 길은 없다는 논리가 성립되는 겁니다. 본래 세상 안에 있던 것이 아닙니다. 본래 세상 안에 있던 것이면은 인간이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죄는 세상 인간 영역 밖에 있다가 인간 영역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사망도 그와 함께 들어왔습니다. 그러므로 죄와 죄에 따른 사망의 결과의 문제는 인간 안에서 세상 안에서는 해결할 수 없는 영역의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인간이 해결할 세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인간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면 사망이라는 현상이 없어야 됩니다. 없어서야 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죽지 않으셔야 됩니다. 세상 안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다는 것이죠. 인간이 세상 안에서 많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종교적으로 이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쓰고 있지만은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죽음이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죽음으로 이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고, 또 우리도 죽음으로 이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죄와 죽음의 문제는 인간 영역 밖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죠. 신적 영역에 속한 겁니다. 하나님의 영역에 속했다는 것이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죄가 세상 안으로 들어왔던 것처럼 구원의 능력도 바깥에서 안쪽으로 들어오셔야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죄가 세상 안으로 들어왔던 그 형식을 똑같이 밟아서 구원의 능력이 바깥에서부터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안에서 시도하는 모든 구원의 시도는 결국 자력 구원입니다. 인간의 시도일 뿐 그것이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것이죠. 결국 인간 안에 속한 것, 세상 안에 있는 것을 통해서는 세상 바깥에, 인간 영역 바깥에 있는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왜? 인간은 초월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바깥에 무엇인가가 안으로 들어와서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 한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혹자들은 종교 다원주의를 얘기하면서 이 종교 저 종교 뭐가 다르냐라고 얘기하고 있지만은 다 인간 안에서 만들어진 것이죠. 인간 바깥에서부터 들어온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인간 안에서 해결한다고 하면은 죽음이 끝나야 된다는 것이죠. 끝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종교는 다 자력구원입니다. 이슬람, 불교, 모든 어떤 종교를 되든지 간에 다 인간 안에서 시작된 것들이죠. 인간 바깥에서 들어온 문제를 해결할 능력은 인간 안에 없다는 것, 세상 안에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대상자가 되는 인간이 스스로 구원자가 된다? 논리적 모순이죠.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될 대상자인데 어떻게 인간 스스로를 구원시킬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그도 죽음으로 나는 구원자가 아닙니다라는 것을 보여줄 뿐입니다. 죄와 사망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인간이 그것을 극복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구원을 위한 시도도 세상 바깥에서부터 들어와야 한다는 논리가 제시되는 겁니다. 두 번째 그림이 그겁니다. 구원도 바깥에서부터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 안으로. 말씀이 세상 안으로 들어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죄가 인간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왔던 것처럼 구원을 위한 시도도 바깥에서 세상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구원이 발생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신이 인간 안에 들어왔습니다. 신이 신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습 그대로 인간 안에 들어오면은 인간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만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을 입은 인간이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대면하게 되면은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죄된 속성은 거룩한 속성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냥 단절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냥 구원을 경험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 안에, 인간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 세상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모습으로 오셔야 됩니다. 그것을 표현한 구절이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14절 다시 보십시오.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그분을 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들어오셔야 되는데 어떤 형식을 가지고 들어오셔야 되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자녀를 생산하는 것처럼 그런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땅에 들어오시면은 그분은 세상 안에 갇힌 존재가 됩니다. 그러면 그분을 통해서는 구원이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왜? 세상 안에 존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말씀이 세상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특별한 방법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 논리가 동정녀 탄생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기 위해서는, 구원의 조건이 되시기 위해서는 동정녀 탄생 외에는 다른 탄생의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인간의 몸을 입기 위해서는 탄생하셔야 됩니다. 육신을 입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인간의 방법으로 이 땅에 오시면은 세상 안에 갇힌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걸 벗어난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동정녀라는 논리적 기결이 들어간다는 것이죠. 동정녀의 방법이 아니면은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할 이유도 없으시게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어떤 신학자들은 동정녀 탄생을 말도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동정녀 탄생이 아니면 그것 자체가 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구원 자체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오늘 인간의 몸을 입으실 때에는 저 바깥에서, 인간의 역사 안에, 저 세상 바깥에서 세상 안으로 들어오시기 위해서 선택하신 방법이 동정녀의 출생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논리적인 방법입니다. 이 동정녀 탄생이 아니면 우리는 구원을 기대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 성탄을 축하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으로 들어오셨다는 것이죠. 그것을 기념하는 날이 성탄절입니다. 우리끼리 뭘 하는 날이 아닙니다. 오늘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이죠. 하나님이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는데 동정녀의 출생을 통하여 이 땅에 오게끔 하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라고 하는 표현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이 방법 외에는 구원을 위한 방법이 없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과 5장 밑에 14절 15절인 거 보시면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들어왔다, 그렇게 표현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들어오게 된 것이죠. 생명이 들어온 그날을 우리가 기념하고 그날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탄을 축하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이 그림의 의미를 아셔야 됩니다. 죄의 문제는 우리가 풀어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세상 바깥에 인간의 논리 저 너머에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구원도 인간 바깥에, 인간 논리 저 너머에 있는 데서부터 들어와야 한다는 것이죠. 그걸 요한복음이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라는 그 구절 속에 다 담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구원의 조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갖춰져 있어야 되는가 하면은 첫 번째는 초월입니다. 죄의 문제 자체가 초월입니다. 그럼 1번을 보십시오. 세상 바깥에 있습니다. 인간의 영역 바깥에 있습니다. 그 죄는 초월된 존재입니다. 초월한 존재를 초월하지 못한 존재가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죽음의 문제도 초월이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다 초월적인 자연의 현상을 벗어난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반드시 갖추어져야 될 조건 중에 하나가 초월적인 힘이 있어야 된다는 전제가 성립되는 겁니다. 그 초월적인 존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야 되고 그 초월적인 존재가 죽음의 문제도 해결하셔야 됩니다. 초월은 구원을 일으키는 필수적인 요건 중에 하나가 된다는 것이죠. 죄의 굴레와 죄가 싹스로 주는 죽음의 고리를 끌어내는 것, 이미 초월이죠. 그 초월적인 힘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죽음이 힘을 쓸 수 없도록 죽음을 죽이는 것이 바로 초월입니다. 죽음을 죽이는 힘, 그 초월적인 능력이 오늘 우리 구원의 조건 중에 하나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구원을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할 때에 첫 번째로 제시하는 것이 초월적인 힘이 있어야 됩니다 라고 대답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 초월적인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죠.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그 초월적인 힘이 오는 것이죠. 오늘 죽음을 이긴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십자가의 사건이 죽음을 죽이는 사건이었고
그것을 확증하고 증명해 주는 날이 부활절이었습니다. 죽음의 고리를 끊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초월적인 힘이 나타난 날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우리가 모여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초월적인 역사가 일어난 날을 기념하고 매주 잊지 말자고 모이는 것입니다. 왜 주일날 모입니까? 집에서 예배 드리면 안 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이 엄청난 초월적인 역사가 일어난 날을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는 것이죠.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선포하는 그날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립시다 라고 초대교회가 선언한 것입니다. 그런데 초월만 있으면 인간이 이 사실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초월의 영역에서 초월적인 힘으로 죄를 죽이셨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 경험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인간 영역 안으로 이 문제가 들어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왜 세상 안에 있는 것이죠. 우리를 초월적인 존재가 우리를 붙잡으셔서 초월 바깥으로, 세상 바깥으로 우리를 끄집어 가셔야 되는 겁니다. 하늘나라로 데리고 가셔야 됩니다. 안에 오셔서 우리를 데리고 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인간이 인간의 힘으로 신께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느냐?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육신을 입은 존재는 거룩한 존재를 만날 수도 없고 만날 능력도 없고 만나면 바로 죽습니다. 만남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은 초월적인 존재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를 천국으로 데리고 가셔야 되는 것이죠. 어떤 모습으로 오셔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모습,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모습, 즉 육신으로 오셔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오늘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를 데리고 가셔야 되는 것이죠. 이게 내재입니다. 우리 안에 계심. 신학적으로 내재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구원의 조건, 첫 번째는 초월이고 두 번째는 내재가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기 이 세상 안에 들어오셔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이 요한복음 1장 14절이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라고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됨으로써 이미 초월적인 하나님은 계시죠. 말씀이 육신이 되심으로써 구원의 조건이 완벽하게 갖추어졌음을 선언하고 있는 구절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자, 그러면은 구원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항상 이 두 조건이 항상 존재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어디에 계셨는가? 그런 질문과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것을 해결해 주는 책이 출애굽입니다. 출애굽 25장부터 40장까지를 보면은 성막 건축의 장면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신 장소를 의미하는 곳이 성막입니다. 이 훗날 솔로몬에 의해서 성전으로 대치됩니다. 하나님 여기 계시다는 것이죠. 본래 하나님이 계신 장소를 상징할 때는 성막이 더 옳은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만든 장소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이 임재를 보여주는, 이 땅에 내재하심을 보여주는 상징적 건물이 성막이고 성전입니다. 구약시대 하나님은 초월해 계셨습니다. 그리고 성막과 성전을 통해서 내재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구원의 조건이 갖춰진 것이죠. 구약시대도 구원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슬람이라는 종교는 초월적인 종교입니다. 인간이 자기가 스스로 노력하여서 자기가 스스로 선을 베풀어서 스스로 자기를 수양해서 신께 도달하고자 하는 종교가 이슬람입니다. 성전에 참여하면은 직통으로 천국 간다고 얘기 가르치고 있습니다. 인간의 존재는 스스로 힘으로 신께 도달한다면 그 자체가 신이 되는 것이지 이미 그 말 속에 모순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불교 같은 건 다 범신론이죠. 내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그들이 말하는 윤회의 틀을 깨트리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어떻게 인간이겠습니까? 신이죠. 그러므로 초월적인 종교, 내재를 가르치는 종교에 안에는 구원이 없는 겁니다. 자력 구원인 것뿐입니다. 구원의 조건인 초월과 내재가 함께 안에 있어야지만이 구원이 발생하는 것이죠. 신약 시대에는 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 14절 그 태초에 말씀이 있었던 그분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내재하시며 임하시며 초월적인 성부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셨습니다. 구원이 발생하는 것이죠. 구원의 조건이 갖춰진 겁니다.
그리고 성자 하나님이 승천하셨습니다. 성부와 성자에 의해서 성령께서 발출되셨습니다. 성령의 교회 시대에 오늘 우리 안에 내재해 계신 것이죠. 오늘날에도 구원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탄을 축하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조건을 갖추시기 위해서, 우리의 구원의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축하하는 겁니다. 분위기 때문에 축하하고 분위기 때문에 즐거워하고 분위기 때문에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연말 연시이기 때문에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닙니다. 겨울이라는 이미지, 또 다른 쪽에 가면 또 남반구 가면 여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쏟지 마십시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이유는 오늘 우리의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구원의 조건을 갖추시기 위해서 오늘 그가 육신을 입으신 것입니다. 오늘 육신을 입는다는 것이 수치였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신적 존재가 육신을 입습니까? 자기가 만든 피조의 세계에 몸을 입으신 것입니까?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입니까? 그럼 세상 사람들은 그는 신이 아니야 라고 외칠 것입니다. 보십시오. 10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왜? 육신으로 왔기 때문에 거부한 겁니다. 터부시한 겁니다. 밀어낸 겁니다. 자기들이 생각했던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에 죽여버린 겁니다. 그러나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속된 말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끔 해주시는 힘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기에 일어난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을 기념합니다. 그것을 완성하는 날이 심판의 날,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우리 썩었던 몸들이 불타 없어졌던 우리의 육신이 다시 살아나 부활의 몸을 입고 영생하는 그것을 경험하는 시점이 오늘 심판의 날인 것이죠. 그것을 기념하고 기다리는 것이 대림절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보는 날이죠.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이지만 그 완성의 날이 따로 있습니다. 그 날을 향하여 우리가 전진해 가고 있는 것이죠. 죽음은 슬픈 것이지만 그 완성의 날이 있어서 우리는 죽음을 극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성탄을 축하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땅에, 인간 영역 밖에 있던 말씀이 이 육신의 세상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들어오셔야지만이 구원이 발생하는 겁니다. 저 멀리 계셔서는 구원을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구원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을 입으신 것이죠. 우리는 그 육신을 입었다는 말 앞에 성육신이라고 성자를 보지. 사실은 우리가 미안해서 붙이는 것이지 그냥 육신이 되셨습니다. 어떻게 인간의 육신이 거룩할 수 있겠습니까? 거룩한 분이 비천한 우리의 몸을 입어주셔서 우리가 성육신이라 부르는 것뿐이지. 이 그 부끄러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은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았다. 아버지의 독생하신 자의 영광이라고 오늘 성경에서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탄을 축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탄을 찬양해야 될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영역 밖에 초월된 영역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을 해결해 주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가, 그 사랑이 여기에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만은 요한복음 3장 16절보다 더 관심을 두어야 할 구절이 요한복음 3장 17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런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의 조건이 갖춰진 것이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원의 능력으로 이 땅에 들어오신 것이요. 제가 설명을 잘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저도 제가 이 강론지를 여러분께 드린 강론지 제 원고와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다 똑같습니다. 이 분량에 항상 맞추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번 그림도 보시고 읽어보십시오. 그림을 굳이 그려드렸던 이유는 그림을 그리고 이것을 읽어나가는 것과 그림을 그리지 않는 것 차이가 느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인가요? 음지승 목사를 만나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다가 제가 이 그림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려가면서 귀로 듣는 것과 보는 것 차이가 난다고 그 친구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림을 집어넣은 겁니다. 한번 이해가 안 되면 또 읽어보시고, 우리가 성탄을 맞이할 때 좀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은 좀 다른 측면에서 성탄을 기뻐하고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런 이유를 모르고 세상 연말 분위기에 휩싸여서 성탄절을 맞이하게 된다면 우리 또한 어리석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누군가가 왜 당신네들은 성탄을 지키고 축하하고 기뻐하는지 물어보시면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알아듣든 알아듣지 못하든 이 그림을 그려가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심판에 주러 오시는 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죽음을 확인하는 기다림입니다. 죄가 죽을 것입니다. 사망도 죽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순간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2023년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이제 좀 더 성숙한 모습의 성탄이 되도록 준비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성탄에 펼쳐질 우리의 삶은 여기서 시작돼야 한다는 점도 잊지 마시고, 오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 엄청난 일이, 이 엄청난 사건이 오늘 우리를 위한, 나를 향한 사랑의 결과였음을 확인하는 그런 대림절 기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주님의 오심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냥 그 분위기에 젖어서 선교사들이 전해준 대로 나무 위에 장식을 하고 꾸미고 우리끼리 선물을 나누고 축하하면서 보냈지만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이유가 이렇게 있었음을 잘 알지 못했었습니다.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성탄을 축하하는 그 본질적인 이유가 달라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를 기다리는 마음이 더 간절해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이 더 크다는 사실을 깨닫는 대림절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한 주간의 삶을 지켜 주십시오. 어떤 일이 어떻게 생길지 모르는 순간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만하지 않게 해주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를 의지하며 의탁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시고, 혹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집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우리를 안위해주고 보호해줄 것이라는 착각 속에 빠지지 않도록 하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것보다 못한 것처럼 여기며 살아가지 않도록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주보다 크시며 세상보다 크시며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권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임을 기억하면서 이 땅에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고 주님만 의지하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만 의지하는 저희들의 한 주간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